안녕하세요. 5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에 있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실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그 부월에서 생긴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시딤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딤은 바로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저희 요단강을 건너 쭉 좀 그 동편 쪽으로 약 한 번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과 딸들과 음행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모압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계략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31장에 가보면 31장에 가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발람이 16절인가요? 여기 지금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바로 이제 여기 지금 25장에 있는 사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발람이 이제 개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올에 지금 여기에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딤에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시내 시내 광야에서 살 때와는 달리 이제 다른 부족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어디에요? 그 모압 족속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웃에 있는 상황에서 모압의 딸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과 이제 사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된 거냐? 지금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 남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꾀였느냐 하면 바로 발람의 꾀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압 왕이 지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근데 난 저주 못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한 영광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모압 사람들에게 그런 꾀를 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앞뒤가 다른 어떤 이 모습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3장 24장에서 이렇게 쭉 되어진 발람의 모습을 보면 민수기에서는 이게 아주 그 발람의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아주 진실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것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31장 16절에 보면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웠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발람은 이제 비록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길 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의 처지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그냥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발람에게 매달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절박한 이 상황들을 보고 이 발람이 얘기한 것은 전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냐면 그 통혼을 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제안을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듣고 이 모압에서는 이제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자들을 갖다가 이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통혼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이 부올에 와서 그 모압 사람들의 그 땅에 와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초대를 하고 그들이 거기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압하고의 이 통혼 관계가 돼서 이 모압을 어떻게 공격하지 않는 그러한 꾀를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낸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어떻게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말이 그냥 가서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깊이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여기에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말,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그 신들에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무엇이 이제 흔들리느냐 하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그 흔들리는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서 저기 지금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로 일어나냐면 연병이 일어나서 지금 징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 누워서 왜냐하면 쓰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6절에 해막 어기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요 무시해 버리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지금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지도 체계도 무너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때에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연병에 퍼지는 게 이제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모세는 벌써 이미 구스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암한테 뭐냐면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잘못된 아주 그 노골적인 그 반발을 하는 그들을 향 저기 사내를 이제 칼로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제 모세는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 율법을 따라서 저기 지켜가는 이 체계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면 바로 제사장 집안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11절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러고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중시 여기고 그 율법에 따른 그 모든 계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누가 이제 관리를 하느냐?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누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 하도록 이제 이것이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제 옮겨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뭐 여기 보면은 홧김에 멸하는 삼갔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도 화가 그냥 확 올라와 가지고서 이제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 쉬운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싫어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미 여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4,000명이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한 남자이긴 하지만, 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관계를 갖고 또 이방 지역의 신들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질병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징계를 했었을 때 연병이 범지는 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압의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기에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도 여기 지금 모압과 뭐 같은 그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금 그 모압 안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 이주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24,000명인 것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에서 넘어온 저기 이집트에서 넘어온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 지금 결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년기가 20살서부터 40살까지로 본다면 한 60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을 한 2만 명으로 따지면은 한 뭐랄까요, 몇 프로가 되나, 꽤 큰 포션이 지금 저기 한 2.5%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지금 이방 사람과 노란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만큼 저기 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여호와 신앙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것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가 지금 좌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렇게 어, 통혼하는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지게 되는 아주 참 생각지도 않은 곳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도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계속 척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교류를 하고 움직이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게 어느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런저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게 또 단호하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